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 행하는 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엽서를 제작을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게 도대체 누구야? 알아야지 쓰지. 그렇지 않더라도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써주세요. 축복을 비는 말이라든지 감사의 말이라든지 격려의 말이라든지 나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거기다 그렇게 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라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눈치챈 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류시화 시인의 시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라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이 시는요 저자가 따로 있습니다. 알프레드 수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춤춰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해가지고 5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춤을 춰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번째, 노래해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해라,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2번째,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부부도 상처받는 판인데 자식도 부모에게 상처받는다고 그러고 부모도 자식에게 상처받는다고 그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가 성도끼리 상처를 주고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어떻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시인은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상처받았지만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오늘 시편 84편에 시인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뭐에 대한 사모냐?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싶고 성전에 가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싶었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라봄을 어떻게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그냥 바람만 보고 있는데 쇠약해질 정도로 바람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다라는 거예요. 바람만 보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바람만 보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남은 힘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 남은 힘을 가지고 뭘 하느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남은 힘을 가지고 뭘 하느냐?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 뭘 부러워하느냐? 참새와 비둘기도 성전 안에서 집을 짓고 저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저러지 못하는가? 비둘기와 참새를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비둘기도 성전에서 보금자리를 저 성전에서, 그런데 나는 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왜 이 밖에서만 성전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의 소원이 있었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런데 왜 이분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만 이러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제목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고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라는요 누구였느냐? 레위 지파였어요. 예, 그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귀한 일들을 맡아서 봉사하고 헌신했었던 사람들이 고라였어요. 고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가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세와 아론처럼 성전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왜 그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왜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우리도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성전 안에서 모세와 아론처럼 제사장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나도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불평 원망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었던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 땅이 갈라져 고라 자손을 삼키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요 너무너무 이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반역이다. 그래서 심판하셔가지고 땅이 갈라져 지진이 나가지고 이 고라를 삼키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왕을 죽이려 하거나 왕에게 반역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역적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대를 멸망을 합니까? 3대를 그냥 족을 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고라는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의 종들 모세와 아론이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나도 왜 목사 안 시키느냐라는 거예요. 나도 목사 되고 싶은데 나는 왜 목사를 안 시켜주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나는 왜 목회자로서의 그런 위치에 나는 왜 못 올라가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누가 세웁니까?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세움받는 것이 주의 종들 아닙니까?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반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3대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근데 심판하지 않더라도 이들에게는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상흔이 존재하고, 내 조상 고라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런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가문의 상처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반역한 가문이라고 하는 상처가 고라 자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 그때 우리 조상 고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상처를 입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눈치를 봐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뭘 할 수 있게 만들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 문지기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성전 문지기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 문지기에서 일한다라는 것은 그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역할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들 교회 안내도 해드려야 되고 이방인들이나 부정한 사람들이 오면은 막아가지고 돌려보내는 일들도 했어야 되고 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거나 염려했던 사람들 가가지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까지도 성전 문지기가 감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일을 감당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레위 자손이고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고라 때에는 성전에서 중요한 일도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성전 문지기로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어야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전혀 불평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원망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성전 문지기로 이렇게 주의 전에서 이거 가지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으니 이것도 감지덕지 아니냐 하면서 감사를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성전 문지기로 일을 하면서 교회에 출입을 하면서 비록 중요한 일들은 아니지만 성전을 출입을 하면서 예전에는 밖에서만 성전을 바라보았는데 성전 문지기로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니들 조상 고라 때문에 나도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 녀석들 때문에 그들이 나를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그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나에게도 상처가 되었다라는 거. 그러나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서 성전 문지기로 앉혀 놓았으니 너희들도 비록 조상에 대한 상처가 있겠지만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성전 문지기로서의 역할들을 너희들이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지 아니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는가? 왜 예루살렘이 성지가 되었는가? 여러분 다윗이 강성해졌을 때에 그가 뭘 했느냐? 인구조사를 했던 거예요. 인구조사.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근데 요압 장군이 막는 거예요. 왜 사람의 숫자를 셉니까? 그냥 내버려 둬도 하나님께서 몇 배나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거 인구조사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뜯어 말리는 거예요. 뜯어 말리는 거. 그런데 다윗이요, 인구를 세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강성해지니까 야, 이거 웬일이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강성해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사람 숫자를 셌던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도사려 있었습니까? 교만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잘못됐다 심판하셔가지고 전염병을 내리지 않습니까? 전염병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잘못된 줄을 알고 다윗이 예루살렘 제단을 세우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 회개했던 곳에 세워졌던 것이 무엇이냐? 성전이었던 거예요. 성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죄를 짓고 제단을 세운 것이 바로 성전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내가 그에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복을 내려주어가지고 강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놈이 지가 그 일들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였던 다윗에게로부터 나도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지가 되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성전은 상처받으신 하나님께서 상처받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예. 성전은 상처받으신 하나님께서 상처받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다윗 한 사람에게만 상처를 받았습니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상처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으나 우리는 그것을 다 배반하고 하나님과 돌이키고 죄를 범하고 허물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고라에게도 상처를 받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상처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누굴 사랑하느냐? 다윗을 사랑하고 고라 자손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요,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상처받았다.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이 교회 나오나 봐, 나 이 교회 나오나 봐. 하나님이 나 때문에 받은 상처에 비하면은요, 그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 상처를 가지고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네, 누구 때문에 내가 아파하네,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오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거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내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다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받았지만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에게도 좋은 것 주시려고 성전 문지기로,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리라 하는 그 마음을 고라 자손들에게 성전 문지기를 통해서 그 마음을 심겨 놓으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 로마서 8장 32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째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식이 아파요. 자식이 아파요. 병들었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자식이 죽어가요. 그러면 부모는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내가 내 자식 대신 아파했으면, 내가 자식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사랑하겠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다.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나를 죽이는 거는 괜찮은데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사랑하겠느냐? 자식 대신 내가 아파하고 죽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렵죠. 자식 대신 아파하고 자식 대신 죽는 거는 쉬워도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사랑하는 것 어렵잖아요.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 예? 마치 하나님도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비록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라,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